우리 이 시간 잠깐만 출애굽기 23장 한번 펴보실까요? 16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메시지를 잠깐 전해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아시죠? 첫 번째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월절을 말하고요. 그리고 연종 밭에 뿌려진 것에 열매를 거둘 때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수장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보리 맥자 그리고 추수할 추자, 그래서 맥추. 원래는 사실 이 시기에는요 밀을 추수했대요. 원리대로라면 밀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맥추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켜졌죠. 그래서 이 맥추감사 주일의 이름이 4개예요. 그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갖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근데 그 보리가 처음 열매다. 첫 열매, 그 겨울을 지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감사절기로 지킨다 해서 뭐라고 하죠? 초실절, 그죠? 초실절이라고 하고, 6월절에서 7일씩 7번이 지났다. 7일씩 7번이 지났다. 그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럼 77에 49잖아요.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 순 한국말로 일순이 열이잖아요. 그 5번째 순이 된다. 그래갖고 오순절, 이렇게 이름이 4개죠.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이름은 맥추절, 두 번째는 초실절, 세 번째는 칠칠절, 네 번째는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부르는 이름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풀 한 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야 뭐 사방이 전부 다 초록초록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잘 모르는데, 그냥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도 풀 몇 포기, 또 나무 몇 그루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지금이야 관계 시설이 돼가지고 갈릴리 물을 갖다 끌어다가 막 퍼뜨리니까 뭐 숲도 조성되고, 이제 키부츠 같은 경우에는요 막 숲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처럼 예쁘게 가꿔 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런 관계수로 이런 것들이 참 미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나무 몇 그루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마물에 있는 상수리 숲을 거기 우거진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나무 몇 그루 우거진 그 지역을 사람들이 알 정도니까.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말 그대로 천수답, 하늘이 허락해야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메마른 광야로 이끄시죠. 메마른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요. 원래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하룻길 광야길을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그곳으로 하룻길 이상 들어갔다, 나올 때는 탈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이상 들어갔다. 엘리야가 그러죠. 하룻길 광야길로 들어가서, 그죠?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 그래요? 죽기를 강구하잖아요. 이건 자살행위인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하나님 이끄셨거든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거죠. 그리고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 떡인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리고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을 먹으니 이게 뭐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영양실조라든가 어떤 특이한 질병이 생긴 게 아니죠. 40년 동안 먹었던 그 음식이 이들로 윤택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긴 광야의 시간이 끝났어요. 어쨌든 40년의 긴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입성하게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으로 먹는 날 하늘의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곳에서도 자기들이 심지 않은 거예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심어놓은 것을 들어가서 그냥 걷어 먹은 거죠. 그 곡식 열매들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요 그 집들 바깥에서는 장막이었어요. 장막에서 잤잖아요. 벽이 아니라 바람 불면은 막 흔들리고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들 다 들리고, 그죠? 얼마나 뭐 텐트 하니까 낭만이죠. 캠핑 하니까 이틀 3일이니까 낭만이죠. 근데 그렇게 40년을 지낸다면 이게 굉장히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짓지 않은 튼튼한 성과 그런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길이 열렸죠.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참된 소망의 결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이게 어떤 영적인 신묘막직한 특이한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서 순종하니까 먹고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떡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갖고 고되게 일하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전쟁처럼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일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자,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런데 우선이 뭐냐는 거예요. 우선이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 사는 길이 열린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히 신뢰한다. 온전히 신뢰한다. 그게 그냥 농축돼서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는데 원래는요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조차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삽이나 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서 밭을 경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먹고 마셨고 40년 동안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영양실조도 없이, 그래서 욕심껏 왕처럼 호화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욕심 다 채우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만 잘하면 그저 검소하게 경건하게 사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100년 미만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살아가면 먹고 사는 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진짜 행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임시거처예요. 우리는 텐트 메이커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죠? 진짜 말 그대로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뭐 영원히 살 것처럼 다 쏟아 부을 게 아니래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허물어지지 않은 그 나라, 쇠하여지지 않는 그 나라에 그 우리가 투자한 모든 것들이 손실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다 하여서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둬라. 유한한 것을 심고 무한한 것을 거둬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빠짐없이 다 누리려고 그냥 이 땅에서 있는 거 막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 빠짐없이 나도 누리고 싶다. 막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찾아가 보고 다 먹어보고 다 즐겨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첫 열매 절기, 초실절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먼저 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예요. 저는 거 눈먼 거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 가족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그런 귀한 것들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 초실절의 의미는요, 상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 22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여기서 보면은 여기다가 밑줄을 아마 있을 거예요. 첫 열매,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첫 열매. 자,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존귀한 것을 드린다, 처음 맺혀진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첫 열매와 같이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뭐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살아났다 정도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요, 영원히 쇠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육체와 영혼을 덧입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부활이라는 것과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부활체를 입으시고 인류 가운데 첫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영원한 부활을 덧입었으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만 번째로 그렇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맥추절, 다시 말해서 초실절에 또 다른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요, 우리는 부활절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신약의 개념으로는 부활절과 같은 의미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일주일의 중간에 수요 특강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내가 너무 세상과 짝해서 사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고개를 털면서, 머리를 털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되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이 수요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 이 1년에 2024년 중반에 상반기 6개월이 지나요. 매년 이 맥주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거든요. 그러니까 7월 첫째 주부터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상반기를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다가올 6개월 하반기를 계획할 수 있는 하프타임, 이 소중한 순간에 맥주감사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우선 지나간 상반기에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상반기 안에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정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계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점에 이 맥주감사 주일이 있다는 거죠. 이날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고요. 우리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2024년 한 해 벌써 절반 지났어요. 실감 되세요? 실감 되세요? 야, 세월이 살처럼 빠르게 흐르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 사람은 그냥 박수 안 해도 돼요. 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참 감사해요. 새로운 하반기를 하나님 도우심 아래 이 복된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좋은 열매 되기를 바라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농부가 되셔서 밭에 뿌려진 것에 결실을 맺을 거두실 때 열매가 튼실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열매냐? 우리가 열매예요. 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추수함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비실비실한 쭉정이 비슷하게 뭐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걷어지면 에잉 괜히 심었다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 아주 튼튼한 알곡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좀 축복해 줄까요? 좋은 열매 되세요. 예, 좋은 열매 되세요. 좋은 열매 되세요. 예, 좋은 열매 되세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 2, 3절. 갈라디아서 3장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절절히 느꼈어요. 갈라디아서 2장 하면서 막 인신 공격을 하잖아요. 바울의 정체성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예루살렘 교회 출신도 아니고 예수님 직계 제자도 아니면서 12사도 중에 속하지도 못하면서 네가 뭘 잘했다고, 뭐 네가 뭘 많이 안다고, 그분들에게 너희들이 그 바울 너가 배움도 받지 못했잖아. 사사받지도 못했잖아. 그런데 네가 뭘 안다고 그냥 그렇게 까불어? 하면서 이제 막 공격을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주의자들이 거짓말로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그리고 기독교에 속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끌고 갈 수산으로 그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 따라야 된다. 그러면 뭐 유대교인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애타는 심정 속에 너희들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는 아주 위대한 사도로 여겨가지고 그들의 권위를 아주 크게 인정하면서 그들은 아주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것 같은데 그분들 사실 나에게 유익을 준 것이 없어. 내가 그분들에게 뭘 배워서 뭐 너희들에게 가르친다거나 전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직히 그분들에게는 배울 만한 것이 없었어. 내가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공부하고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을 창세기부터 쫙 깬 다음에 그들과 내가 나누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검증받은 것은 있어.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다,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르지 않아, 같은 거야. 이렇게 이제 검증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는 내가 다른 그분들에게 뭐 배움을 받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전혀 사도답지 못하게, 바나바조차도, 너희들이 존경하는 바나바조차도 정말 사도답지 못하고 어른답지 못하게 오히려 내가 크게 책망했던 일이 있어.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죠.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그래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배운 것도 없다. 이런 말에 바울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사도들이라고 완전한가? 위대한가?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도들도 약점, 결점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 실력으로 보자면 12사도 중에 바울 능가하는 사람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12제자 출신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부분에서 문제를 당해요. 이 정체성의 문제가 괴로운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 틈이 없어요. 분명히 확실해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확실한데, 근데 이게 메신저가 공격을 받으면 전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메시지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렸는데, 그런데 이것을 부정당하면은, 정체성을 부정당하면은 전한 모든 복음이 그냥 쉬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제 선배 중에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청년 개척하는 당시에 벌써
청년들 300명 데리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데 정말 뭐 숱한 책을 냈죠. 그리고 막 엄청난 강연도 많이 하고요. 연대 그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총신 우리 이걸 같이 선배로서 하고, 그리고서 이제 목사 안수 받자마자 막 그 청년들을 한 300명을 모으더니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멋지게 나가는 거, 책도 막 수십 권 쓰고요. 여기저기서 많은 그 뭐 강연을 초청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냥 막 열심히 활발하게 그 차세대에 그냥 유망한 목회자다 뭐 이런 이름을 받으면서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7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루머일 거야, 설마 그랬는데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 한순간에 모든 설교, 모든 강연, 그 책을 잘 썼어요. 글도 많이 읽어서 글밥도 굉장히 짭짤하고요. 읽을 만한 책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메시지는 변한 게 없죠. 그러나 메신저가 타락해 버리니까 전에 했던 그 모든 메시지는 다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지금 홍대 앞에다가 다시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뭐 좀 일어나려고 하면은 뭐 언론에서 또 터뜨리고, 과거에 이런 추문이 있었던 목회자가 또 이런 것들을 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뭔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됨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바울이 사도된 증거는 자신에게 직접 나타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가 너를 뭐에 쓰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소명을 밝혀 주셨으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 이방인을 위하여서 많이 고통받을 거야. 바울이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왜 그러냐? 내가 그런 용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 대우도 못 받으면서 적어도, 그런데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적어도 나는 너희에게는 사도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끌면서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지 그 사람들이 아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 아니라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 근데 너희에게는 나는 분명히 사도일 거야. 나의 언행심사를 너희가 알았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부족하냐? 까놓고 얘기해보자. 실력이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그러는 거죠.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에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저는 자주 우리 그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후배들이요, 목회자 후보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요. 전화로도 하고 가끔씩 찾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신학을 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냥 일반 선교 단체에서 뭐 간사로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일평생 평신도 사역을 할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황지사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면은 조금 어렵더라도 바르고 굳건한 정체성을 가져라. 왜냐하면은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이 부분 참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어떤 대학교 졸업했는지, 어떤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지, 논문은 어떤 논문을 썼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목회 현장에 나가서 조금만 성과가 있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과가 있다면요, 반드시 공격받는 것이 어디냐? 목회자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어느 신학 출신이래? 그리고 어떤 논문을 썼대? 그래갖고 지금 막 뜨는 목회자들이요, 발목 잡히는 거예요. 막 논문 표절 시비가 걸리죠. 그죠? 인용을 갖다 10페이지 이상 한 분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막 강남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목사님도 지금 거기서도 또 문제가 돼가지고 참 추해요. 제가 그 논문을 봤는데요,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 대학생들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리포트를 써도 그렇게 못할 건데 목회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 정체성에 관한 이 웬만하면은 하려면은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정체성에 시비가 없도록 해라. 그래서 전도사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그냥 평신도 사역 하실 생각하지 말고 목사 임직 받아서 하시라.
절대적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 아니 그건 아니다. 나중에 시비 걸리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 목사 안수 받고 제대로 된 신학 하셔서 제대로 목사 안수 받고 하셔라.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공격을 받은 적이 있고요. 어쨌든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의 섭섭한 마음이 계속되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여 잘 들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속였길래 그렇게 홀라당 미혹됐답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치 그림 그리듯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유대교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순전하게 그대로 믿을 때, 순전하게 그대로 신뢰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돌아버린 건 아닙니까? 원어가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교 율법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5절 계속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지금까지 그 신앙 지키려고 정말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귀한 복음을 그렇게 쉽게 내던져 버립니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놀랍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유대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가지고 오죠. 예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어떤 예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 것만으로 하나님이 너 의로와, 너 오라 그랬던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로마서에서도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우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모델을 아브라함으로 세워요. 6절 보세요. 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예,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옳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현실을 보면 전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약속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믿는 그 믿음의 자세 옳다, 신실하다,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아브라함의 예로 보아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의로워지는 원리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거 쉬워요? 입술로는 가능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신뢰합니까? 그러면 예, 그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요. 내가 몇 년 다녔는데. 그런 말 쉬워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요. 그 말로 대답 말고 하나님 진심으로 신뢰합니까? 라는 것을요. 우리 일상에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 말하기는 쉬우나 그렇게 살아내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쓴 마를로 모건이라는 여자가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의 반은 습관 만들고 그 나머지 반은 만들어진 습관에 의해 살아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뼘만큼의 삶의 길이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길이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넓이와 깊이는 내가 힘쓴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신뢰로, 어떤 사람은 그냥 큰 신뢰로,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신뢰로, 전적인 신뢰로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삶으로 진실을 말하거든요. 8절 9절 계속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너처럼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훗날에 이 같은 원리로 바울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요, 이방인을 애초부터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어. 그 얘기를 디모데 전서에서 2장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3장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결국 유대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 저주 아래에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정한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끝은 결국 지옥 멸망이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단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예, 여태껏 유대교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바르다 인정받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살 길이 있다 하신 말씀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게 굉장히 축약된 말이라 이게 그냥 이게 바로 신약으로 그 번역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개념을 바탕으로 신약의 말씀이 인용되어져 기록됐으니 원래의 의미대로 구약의 그 의미대로 가지고 오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약속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죠.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 불가능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온전히 신뢰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살 길이 있다. 근데 하박국 시절에 왜 그 말씀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종일 했던 말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산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산다. 그 하박국이 아이고 죄인들이 막 의인들을 죽입니다. 죄된 나라가 의인의 나라를 갖다 죽입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너도 죄인이야. 하나님 그런데 보다 악한 나라가 좀 덜 악한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다 할 일이다 하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였죠. 그리고 내가 그 의인들이 있어. 내 말을 잘 듣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살 길을 열어놨어.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본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살아야 죽어요. 산다는 거죠. 그걸 피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거나 광야로 피신하거나 뭐 그러면요 칼이 따라가고 불이 따라가고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죠.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어떤 신묘막측한 대단한 신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자체를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 율법에는 율법 중 단 한 개라도 빠짐없이 다 완전하게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과 또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길,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에서 성령의 임재가요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구원이 나타난 거죠. 3장 15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기서 형제들은 누굴까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면 그것을 문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서명을 남기고요. 서로 그래서 변경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뭘 빠뜨렸다고 어떤 조건을 더 집어넣거나 거기 있는 조건을 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갖다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장 찍은 다음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 계속 볼까요?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얼마나 그 완전한 신뢰를 함으로 이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후손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후손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단수로 후손이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17절 계속 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제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얻는 구원,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 43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뒤에도 무효가 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문서로 만드셨고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두 돌판에 막 그분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거 있잖아요. 그 돌판의 내용이요, 각기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같았다고 봐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큰 이견이 없어요. 두 돌판은 같았다. 왜냐하면 계약서는 같거든요. 그렇죠? 같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나 갖고 하나는 네가 갖고. 그래서 이게 계약서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계약을 맺자마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계명을 다 깨부수네요. 너는 남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만 그 앞에 절하지 말지는 하늘 있는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끌지 말지니라. 그런데 세 가지를 다 어겨버렸어요. 이 계약이 맺어지자마자 파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맺으셔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돌판을 누가 만들어 오래요? 모세가.
그래 만들어 온 두 돌판에, 모세의 두 돌판에 누가 새겨요? 하나님이요. 그 파기를 한 당사자는요 자격이 없어요. 저 재계약을 맺어주시면 안 될까요? 할 때 을은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파기를 당한 입장에서는요, 물론 그렇지만 내가 이걸 그냥 재계약으로 없던 일로 하고 재계약 맺어줄게 하면은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재계약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겠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두 돌판을 만들어 오게 하셔서 그 안에 똑같은 약속 문서를 새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은요 이것을 이 계약서, 약속 문서로 남긴 것으로 보는 거죠. 18절 계속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만약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온전히 신뢰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주신 걸까요? 그것은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 약속에서 가르친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의 손을 거쳐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자, 20절 계속 볼까요? 20절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직접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21절, 2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다면 하나님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립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3절, 2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까지 율법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온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세워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교사이며 안내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의 몸으로 이 지성소와 성소의 장막을 찢어 놓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 다다르는 그 길을 자신의 몸으로 열어 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전에는 그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상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5절, 26절, 27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 우리는 율법의 감시나 인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속하다라는 말이요, 이 원래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감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속하게 된 거예요. 자, 28절 29절 마지막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유대인인과 헬라인, 노예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이런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유대주의자들이 자꾸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그들과 우리를 갖다 구분짓고 구별하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구분지니까 파티션을 내니까 그거 아니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지금 우리는 참된 의미의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곧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조차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신 구약에서 내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니 그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희생양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너희들은 그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냐. 이 말을 지금 바울은 정말로 간절하게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류의 역사가 점점 마지막으로 치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 버리고 오염시키고 또 더럽히려고 하는 많은 이단 사설과 사이비들의 엉뚱한 이야기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영광의 가족들 정말 선명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속에 유일한 구원의 길로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결국 구원함을 얻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감사한 마음과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하여서 주님 귀한 물질, 여러 헌신과 봉사,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손길마다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일평생 퍼주고 나눠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풍성한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